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3장의 말씀, 특별히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롯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롯의 선택. 롯의 선택. 롯은 삼촌이 땅을 선택할 기회를 자기에게 양보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롯도 가나안에 돌아왔는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 상황 속에서 한 참 너무나 그 멋진 선택을 우리가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뭐 나이로 보나 관계로 보나 모든 면에서 얼마든지 자신이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이 있었지만 그 자기 권리를 온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얼마든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득권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줬던 그런 선택을 한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자,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르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런데 자신에게 땅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롯의 선택이 롯에게 결국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죠.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가전제품 선전 문구였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죠.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선택이 무엇을 결정할까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그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하죠, 여러분? 선택.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롯을 보면서 롯이 한 그 선택이 그에게 결국 어떤 결말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고, 롯이 그런 선택을 하면서 그가 잘못한 것, 그가 실수한 것, 롯의 선택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요, 삼촌이 양보해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단 온 지역을 택했어요. 그리고 서로 떠났죠. 여러분, 롯의 선택 뭐가 잘못됐을까요? 롯의 선택의 문제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선택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그가 바라본 요단 지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곳이었어요. 무엇과도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고대 히브리인들은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때 그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호렙산, 시내산, 헬몬산 같은 큰 산들을 가리킬 때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고요. 아주 큰 나무를 가리킬 때도 여호와의 나무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렇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이 요단 지역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이 아주 기름져 보였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은 자신이 애굽에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그 애굽의 기름진 땅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비록 그 애굽을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롯은 여전히 그 애굽 땅, 그 기름진 땅, 그 비옥한 땅, 그 풍요로운 애굽 땅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롯의 마음에는 애굽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애굽 땅처럼 기름지고 풍요로워 보였던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만나면 그들은 항상 뭘 기억합니까?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롯 역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기름진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롯이 왜 요단 지역으로 떠났죠? 물이 넉넉하고 너무나 기름지고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이 물의 넉넉함과 그 풍요로운 땅을 보았지만, 근데 그가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요단 지역에는요, 완전히 썩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는 사실을 롯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롯이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이 그의 신앙에 롯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죄인도 아니고 어땠다? 큰 죄인이었다. 여러분, 이 소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창세기 19장을 보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찾아왔어요. 롯의 집에 거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에 온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추행을 하겠다. 그런데 19장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노, 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모여와 그 집을 애웠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청년이나 할 것 없이 다 와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남자들이 남자를 강간하겠다. 이것이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땠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다?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음란하고 악한데 롯은 그저 그 땅의 풍요로움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영혼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선택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나의 이 선택이 과연 나의 믿음에,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선택인지 아니면 해가 되는 선택인지,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데 이 선택이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깝게 해주는 선택인지 멀어지게 하는 선택인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예를 들면 결혼을 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취미생활을 할 때, 이성 교제를 할 때에도 가장 먼저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롯의 선택에는요, 신앙적인 가치 기준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 롯의 선택의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을 위하여 결정한 선택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이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한 가지 강조하는 설명을 빼버렸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롯이 요 사이에 그 자신을 위하여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라는 이 표현이 빠졌대요.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So Lot chose for himself, 자기 자신을 위하여 all the 요단 밸리,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눈을 들어봤죠.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제 어디를 봅니다. 땅을 봅니다.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보는 그 롯의 눈과 1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는 그 롯의 눈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롯은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그래서 눈을 들어서 요단을 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 이것이
롯의 눈과 아브라함의 눈의 차이인데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요단 온 지역을 택한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건 사실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경향 아닙니까? 여러분, 밥을 오늘 아침에 밥 드셨나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자, 누구를 위하여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립니까? 어쩌면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게 문제일까요? 그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자신을 위하여 롯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 문제가 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한 것은 우리 삶에서 아주 기본적인 행위들. 그러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영위하려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할 때에도 그런데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죠? 왜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옆 사람한테 너 그리스도인 맞아?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우리 동현이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까? 첫 번째,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의 가장 첫 번째 대답은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시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비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든지, 뭐 가정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살든지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비신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작은 선택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을 때 책망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첫 번째, 그것이 뭐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한 사람들임을 말하냐면 회개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가 뭐죠,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방향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방향을 온전히 돌이키는 것. 여러분,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내 이름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내가 하나님 이제 제가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로 우리는 뭐한 사람들이다? 회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거 맞죠?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게 바로 누구다? 우리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진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래야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만족을 얻고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외쳐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You first. 당신이 첫 번째입니다. 너 자신을 네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데 남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공허, 허무. 그렇게 얻고 했던 만족 얻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경험하고 싶었던 기쁨, 행복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사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함께 말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롯은 누구를 위하여 선택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롯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롯의 선택이 잘못된 이 롯의 선택의 문제 세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신앙적 기준이 빠진 선택. 롯의 선택에 보세요, 여러분. 롯이 그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다거나 말씀드렸죠. 신앙적 가치 기준. 이 신앙적 가치 기준이라는 게 뭐죠? 이것이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선택이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하게 해주는 선택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선택이냐. 그런 신앙적인 가치, 신앙적인 가치에 대한 고려가 빠졌다는 거예요. 롯이 고려한 건 뭐죠? 물질적인 이익, 경제적인 풍요로움, 오직 그것만, 그 기준만 있었지, 그 가치만 있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을 보면 그가 평소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롯과 같은 사람을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한번 함께 말해볼까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가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 때 그런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른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 롯이, 이 롯의 선택이 롯을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걸 봅시다. 롯의 선택의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롯은요, 처음에는 소돔 그냥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아예 이제는 뭐합니까?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돔에서 완전히 터를 잡고 거주합니다. 근데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이런 표현이 나거든요. 그 당시 어떤 성읍의 성문은 뭐 하는 곳이었냐면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또 재판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라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 롯이 이 소돔성에서 상당한 어떤 고위 관리직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또는 만약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과 쉽게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성에 앉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뭘 말해줄까요?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며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인 소돔 사람들을 닮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선택에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 점진적이라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어쩌면 롯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 큰 죄인이 살고 있는 소돔, 나는 소돔성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그냥 근처까지 갈 거야. 그냥 가까이만 갈 거야. 결코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소돔에 비록 들어가지만 소돔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소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는 않을 거야. 그랬는데 어느덧 어떻게 돼버렸어요? 너무나 적극적으로 소돔과 어울리면서 동화돼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롯의 선택의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국 이 소돔이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소돔이 패배하면서 그 적군 쪽에서 이 소돔의 사람들을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 롯도 그의 가족도 포함됩니다. 롯은 잘 살고 싶어서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멋들어지게 살고 싶어서 번영하고 싶어서 소돔을 택했는데 전쟁이 벌어졌고 포로로 끌려갔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롯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그 훈련시킨 군인들을 이끌고 대적해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롯의 가족과 구출해 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에서 열심히 살던 롯이 막 소돔이 전쟁이 일어나고 소돔이 패배하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받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롯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죠? 내가 소돔에 잘 살려고 왔는데 왜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는 한 번쯤 고민해 봤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내가 이 소돔성에 들어와서 이 소돔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산 이 선택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은 아니었을까? 내가 이 선택을 다시 돌이킬 필요는 없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 좋겠습니까? 이제라도 소돔을 떠나자.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롯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그를 이끌어갈 최악의 결말, 그걸 만나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롯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롯은요,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잖아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보세요, 여러분. 그 기름진, 그 번영하는, 그 풍요로운 이 소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큰 죄악을 그냥 놔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롯이 왜 소돔을 떠날 수 없었을까요? 왜 롯은 소돔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왜 롯이 소돔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인지 아세요? 이미 롯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다. 그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어느 정도로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6절, 7절,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6절, 7절, 8절. 자,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했죠. 그들이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노소를 막론하고 소돔 속의 남자들이 다 와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롯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보세요. 6절, 7절, 8절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론 이 시대에 손님을,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무였답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손님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누구를 내줄 테니까, 내 딸 둘이 있는 딸 둘을 내줄 테니 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내 딸을 내줄 테니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은 가만히 놔둬라. 충격적이죠.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롯이 얼마나 도덕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 롯이 얼마나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이미 뭡니까? 소돔에 오래 거주하면서 도덕적인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롯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행하던 이 믿음의 사람 롯이 이제는 소돔 문화에, 그들의 사고방식에, 그들의 삶의 방식에 완전히 물들어서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린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환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한 믿음의 사람을 어느 정도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 롯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잖아요. 그러나 점점 그 안에 거주하며 결국 적극적으로 살다가 완전히 소돔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문화에 동화돼 버리고 마른 겁니다. 롯이 소돔의 가치관에 동화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정의 파괴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지 못해요. 이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소돔이 멸망할 때 빨리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신앙은 결국 타협합니다. 결국 죄의 무게에 눌려 영적으로 끔찍하게 타락해 버린다는 것을 롯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그저 땅을 잘못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롯의 그 문제가 있는 선택 때문에 롯의 인생 전체와 롯의 신앙과 그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롯은 또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롯은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롯이 어떻게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지, 창세기 19장 32절에 보면 이제 그 소돔성을 빠져나온 이 롯과 두 딸, 처음에는 소알성이라는 곳에 갔다가 소알성 사람들을 보니까요, 소돔성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딱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소알도 심판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롯과 두 딸이 소알성을 빠져나와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어떤 걱정을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아버지밖에 없고 남자들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후손을 이어갈 수 없으니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가자. 세상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롯에게 술을 마셔서 첫 번째 딸이 먼저 아버지와 동침하고 두 번째 딸이 또 아버지와 동침하고 각각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딸들의 잘못이 뭐죠?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가지 않고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 그것도 뭡니까? 아주 폐륜적인 방법을 서슴없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롯만 소돔화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딸들도 하나님 앞에 심히 끔찍하게 악한 소돔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끔찍한 죄인으로 변질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무엇이 이런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왔습니까? 나의 이 선택이 나의 믿음에 어떤 유익이 될까? 나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될까?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주는 선택인가?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는 선택인가? 이런 신앙적인 가치 기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것이 나한테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던 이 한 사람, 이 롯의 선택이 결국은 이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온 거죠. 죄악된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시켰고 결국은 통화돼 버렸어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어요. 기회를 줬어요. 돌이키라고, 떠나라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한 가정이 비참하게 파괴되어지는 끔찍한 결말을 가져왔음을, 이 모든 것이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말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선택은 결국 철저한 상실과 파멸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이 롯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 선택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우리 되돌아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선택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한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다 줄까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롯과 비슷한 선택을 한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그런데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돌이키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신앙적 가치 기준을 빼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나의 신앙의 믿음의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과 관계를 가깝게 하는지 멀어지게 하는지를 첫 번째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잘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